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 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언제까지였는지를 4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의 왕이었고 다리오 왕은 주전 520년의 왕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계산하면 약 18년의 기간이 나오고 따라서 18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귀향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멈추어 버린 세월이 무려 18년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나눈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이유를 대적들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원수와 같으면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선의가 느껴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라고 소개하면서 듣자 하니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도울게, 이렇게 그들이 선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은, 지도자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의 그 선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길이 필요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기도 전에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고마워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와의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거고 지혜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은 똑똑할수록 수준이 높아지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똑똑한 지식은 높을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양심과 도덕성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혜로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승리할 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데 실패할 때는 참으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지식도 구해야 하지만 지혜는 더 많이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으로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임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구별된 민족이 이방인의 민족과 융화가 될 때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로 보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믿음의 경계가 무뎌지는 위험성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의로 오는 것처럼 보여지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오늘 성경은 그들을 대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망치고 내 믿음을 망치고 결코 어느 거 하나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대적들을 향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절을 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왕의 칙령을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왕이 우리만 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올 수 없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의 이 순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게 아니라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논쟁도 있습니다. 막 서로를 향하여 막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안전한 이 신앙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갈등과 논쟁과 시비거리가 자꾸만 생긴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정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판단도 흐려지고 짧은 판단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오늘 이 지도자들은 대적들 앞에서 생기는 그 많은 감정과 어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 여러 가지 이런 판단력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지금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무수한 어려움들 앞에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비결은 지혜가 요구하는 신앙의 양심,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영혼, 비난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나의 신앙의 양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장 편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보기에는 쉬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그 상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간단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지나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며 수많은 죄의 유혹에 내 기준이 신앙의 양심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보단 마음이 시키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코로나의 이 시대 가운데 삶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호스피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동역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하반기에도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로든나무 쉼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같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세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제목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친히 개입할 수 있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진 이 목적에 맞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며 기다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시는 봉사 현장이 되어질 때 주님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우리의 선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